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에 들리는 소리로는 소망을 갖고 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운 때지만 믿음 잃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걷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처처의 지진과 난리의 소식이 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자연재난의 소식으로 살기 막막해졌다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극한의 폭염과 무더위 속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물질 때문에 죄와 타협하지 않게 일용할 양식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백제 외국에 군대의 병상에 있는 우리 성도들과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요양병원 요양원에 계신 우리의 부모님들과 형제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 모두에게 평안의 은총으로 돌보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의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인 협력교회와 목사님들 모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육신의 질병은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오며 삶의 문제는 주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는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무더운 날씨 폭염에 건강하게 잘 계셨습니까? 아멘. 네, 너무나도 정말 극한이라고 표현할 만큼 무더위가 심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건강 잘 챙기시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말씀처럼 이 무더운 여름을 폭염과 싸워서 슬기롭게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로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시작. 샬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네. 아멘. 아멘. 네, 오늘 보니까 휴가 가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또 옆에 있는 분들 마음을 우리 담아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저는 오늘 시편 63편 1절에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시작.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는 생명,
건강 또는 사랑, 행복, 시간, 돈 이런 것들을 가장 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다면 그 어떤 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육체적, 정신적 건강도 행복한 삶을 위한 필수 조건이죠. 건강해야 활동적이고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해야 삶의 질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을 주고 삶의 의미를 더해주는 이 사랑 역시 인간관계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만족감, 긍정적인 감정 등을 포함하는 이 행복 또한 이 행복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중요하죠. 시간은 제한된 그런 자원이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가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돈도 인간이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할, 꼭 필요한 도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소중한 것이 사람에 따라서 가족이 소중하다, 또는 무정이 소중하다, 지식이 소중하다, 명예가 소중하다, 봉사가 소중하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편 63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람을 억지로 웃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심으로 웃고 또 그렇게 해서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신앙이라는 것이 억지로 됩니까? 누구든 억지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화내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듣기 싫다는 사람에게 억지로 설교를 하면 복음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착각이겠죠. 또 어머니가 자녀에게 밥보다는 복음이 먼저라고 말하면서 밥을 먹이지 않고 저녁 내내 내일 교회 가자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이 과연 지름길이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정성이 담긴 밥을 해주는 것이 신앙을 가르치는 지름길이었습니까? 여러분, 또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는 것이 더 빠른 복음화의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곤고한 삶의 환경에서 오직 하나님만 찾는 모습, 또 마치 목말라 죽어가는 그런 짐승처럼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그 모습은 결코 억지나 위선이 아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군가에게는 억지처럼 보이는 그 다윗의 모습이 얼마나 그의 진심이고 진정인가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63편의 표지에 보면 다윗의 시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쫓겨나서 예루살렘을 떠나 있을 때였습니다. 시편 61편부터 63편은 모두
압살롬의 반란 때 쓰여진 그런 다윗의 시라고 합니다. 그때 지어진 다윗의 시편이 많다는 것은 다윗이 그만큼 힘들고 괴로웠다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그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최악의 상황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3절 사무엘하 15장 23절 축도합니다. 시작.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도를 시대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떠나니라. 아멘. 다시 말하면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다윗이 왕궁에서 쫓겨나 지금 피난을 가는 그 상황에서 다윗도 울고 백성들도 울고 그러면서 그 광야길로 도망을 가는 그 상황을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5장 28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마루에서 기다리리라 하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다윗은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피하는 중에 유대 광야에서 며칠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는 사해의 서쪽에 있는 황량한 불모지입니다. 사막입니다. 이곳은 물이 아주 귀해서 샘물은커녕 비까지도 잘 오지 않는 그런 황막한 그런 들판, 말 그대로 사막과 같은 곳입니다. 특히 4월부터 10월에는 건조기에 내리쬐는 뙤약빛과 또 열풍은 광야에 있는 모든 생물을 말라 죽게 만들 정도로 강력합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보면은 이 하늘에서 뙤약빛도 햇빛도 너무 쨍쨍 내리쬐지만 바닥에서 올라오는 그 열기가요, 아스팔트는 좀 덜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골 같은 데 보면 땅에서 올라가는 그 열기는요, 숨을 딱딱 이렇게 탁탁 막히게 합니다. 제가 어제 텔레비를 우연히 봤더니 뉴스에 이 KTX 이 철로 있잖아요. 그죠? 이 철로도 쉽게 말씀드리면 이 날씨가 뜨거우면 철로가 변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잘못하면 탈선이라든지 사고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물을 뿌려주더라고요. 일반 우리 이 온도보다 철로 있는 그 쇠가 보통 7도에서 10도 정도가 더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여기 40도라면 그 철로는 50도가 되니까 잘못하면 그 더위 때문에 철로가 말 그대로 변형이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뿌려주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러한 악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 유대 광야에서 다윗이 지금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가서 피난 가서 지금 머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면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다윗이 그런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얼마나 괴로운 상황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참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시사점이 있어요. 다윗은 첫 번째로 이 어려운 극한의 최악의 인생 상황에서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1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지금 유대의 모래 사막 그 광야 가운데 있습니다. 뜨거운 햇빛이 내리쬐고 모든 것이 불타버린 듯이
바짝 말라버렸으며 생명이 있는 곳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의 마음도 아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얼마나 상처가 되었고 메말라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의 영혼까지도 너무나 갈급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찾는다는 말은요, 끈질기게 찾고 문의한다는 뜻입니다. 여기 갈망하며라는 말은 갈증나다 목이 타다는 의미로 사막을 여행하는 사람이 물을 마시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가 바로 갈망한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앙모하나이다라는 이 말은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어떤 대상을 열정적으로 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다윗은 압살롬과 그의 반란으로 인한 극도의 고통을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전혀 관계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아들의 반란으로 인한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잃어버린 영적인 생명력, 즉 영혼의 갈증 또는 멀어져버린 하나님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지금 찾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자신이 왕자에서 쫓겨난 것보다 폐륜나인 아들로 인한 고통보다 지금 피곤하고 굶주리는 생활보다 또 자신을 괴롭히고 죽이려는 원수들보다 더 중요하고 간절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영적인 침체요,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왕자를 잃은 것보다, 궁을 떠나버린 것보다, 가정을 잃어버린 것보다, 명예를 잃은 것보다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더 큰 문제,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사랑은 1차적으로 감정이고 2차적으로는 그 감정이 행동을 이끄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그 마음, 감정만 가져서도 안 되고 그 감정과 함께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동이 뭐냐면 상대방을 향한 친밀감 또는 열정적으로 또 보고 싶은 간절함으로 상대방에 대한 충성과 헌신으로 때로는 집착에 가까운 감정이나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 이름을 불렀고 또 간절하게 하나님 뵙기를 그렇게 갈망하고 있으며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는 충성과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의 내면에 주님의 임재와 영광과 충만함이 사라진 것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라고 했는데, 보기 위하여라는 말은 어떤 것을 바라보고 관찰하고 응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대상을 향해 눈을 떼지 않는 그런 행동을 표현한 말이죠. 그러니까 뚫어지게 쳐다보고 눈이 시리도록 응시하는 행동을 우리는 보통 이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했으며 또한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무엇을 그렇게 뚫어지라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을 뚫어지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합니까? 3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했어요.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 주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세상 어떤 것보다 뛰어나고 비할 바 없는 정말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그 다윗의 내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다시. 자, 2절 말씀 같이 읽어보니다. 시작.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아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다시 말하면 거룩한 성전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입술로 찬양하겠다고 3절에서 이야기했는데, 근데 지금 다윗이 여러분 찬양을 어디에서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사실은 현재 다윗이 위치해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유대 광야에 있어요. 인생 중에서 최악의 고난 가운데 있는데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것처럼, 그리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죽음의 땅 유대 광야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인생 최악의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원수들과 자신의 서글프고 괴로운 처지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직 누구만 보인다고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나의 삶의 환경이 어렵고 여러가지 삶의 문제가 정말 파도처럼 내게 다가올지라도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거기에 말 그대로 무릎 꿇지 않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좀 전에 288장 찬송의 3절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며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주님만 보이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뭐 때문에요?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찬송이 다윗의 고백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갈망했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을 위하여 만족합니다. 이어지는 5절을 보면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갈망한 또 다른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더 놀랍습니다. 여러분 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네. 아멘. 여러분 기름지고 맛있는 것, 배불리 먹은 것 내 입술이 기쁘고 내 입이 흥겨워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여기에서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는 살찌고 기름진 동물을 잡아서 축제한다는 의미. 이것은 온갖 산의 진미 음식들이 갖추어진 축제의 장에서 최상의 음식, 가장 맛있고 풍요로운 음식을 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재 다윗의 처지가 어떻습니까? 좀 전에 1절에서 말했지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도 너무나 힘든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기름지고 맛있는 것, 배불리 먹은 것 같이 내 입술이 기쁘고 내 입이 흥겨워서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 그 지독한 사막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는 동안 기름진
짐승을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만족을 느끼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정말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묵상하는 가운데 느꼈던 그 영적인 포만감은 실제적인 포만감보다 훨씬 더했다는 것이, 아니 황급히 돕기하는 중에 광야에서 어떤 봉변을 당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죽을지 알 수 없는 가운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은 영적인 포만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포만감은 세상 그 어떤 뷔페 식당이나 고깃집이나 또는 만찬을 먹으며 느끼는 포만감, 만족감보다 영적 포만감이 더한 것이,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어렵고 괴로우며 괴롭힘을 당하고 그것이 현실인데, 그런 중에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찬양함으로 인하여 기도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느끼는 영적인 포만감, 영적인 만족감을 가지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이 인생 최악의 그 상황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만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 경험한 또 다른 영적인 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환경과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것이, 그 말씀이 6절에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 좀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아멘. 여러분 이 말은 잠자리에 들을 수도 하나님 생각이고 밤을 새워가면서 하나님 생각뿐이라는 것입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중가요 중에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그 노래 있잖아요. 앉으나 서나, 이 사람은, 이 다윗은 누구만 생각했다고요? 하나님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고 7절은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다시 말하면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를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겁게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로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우리 9절입니까? 시작. 나의 영혼을 찾아 멸망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다며. 아멘.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현재 다윗은 왕궁의 편안한 침대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거칠고 험한 땅에서 지금 밤을 지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런 편안한 집에서 자기 침대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감안할 때 다윗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밤낮없이 언제 급소할지 모르는 그런 압살롬 군대를 의식하고 경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편히 잠을 잘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 집의 편안한 침대보다 더 편안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령한 즐거움을 아는 성도는 자신이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곳이 천국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찬송도 좋아하는데 나중에 부르겠지만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거친 들에 있건 높은 산에 있건 초막 그저 초가집에 살던 아니면 그런 화려한 궁궐에 살던,
여러분, 내 주님 모신 곳, 내 주님과 함께하는 이곳이 그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찬송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가장 힘들고 괴롭고 아픈 삶의 그 어떤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그런 만남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힘든데, 진짜 아픈데, 진짜 괴로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늘나라 천국을 맛보고 누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척박하고 메마른 땅에서 주님을 묵상하는 동안 밤이 지나고 동이 터오르고 있습니다. 6절에 우리 한 번 더 읽어보는데 6절 우리 6절 됐습니다. 6절 시작. 내가 나의 진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아멘. 다윗은 주님과 교제하면서 길고 긴 밤을 꼬백 세우다가 새벽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하루의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회복의 해가 떠오른다는 비유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고통의 순간이, 그 정말 고난과 그 슬픔의 순간이 점점 더 축복의 순간으로, 회복의 순간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는 어떻게 시간의 새벽만이 아니라 삶의 새벽, 그런 어떤 여명 같은 그런 삶의 새벽을 맛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7절 읽었지만 7절 한번 좀, 여러분 저기 저축을 있는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8절에도 한번 봅니다. 8절 우리 8절 자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아멘. 여러분, 좀 전에 7절에 주는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내 영혼이 주를 가까이 하니까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삶의 문제, 여러가지 우리 현실에 나타나는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그 고난과 그 고통이 아무리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고 또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가, 육신의 그 모든 질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온전히 고침받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도 봅니다. 11절 시작.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여기 다윗은 왕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들의 반란이 시작되었고 앞으로 지금보다 더 깊은 삶의 사막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의 영혼, 다윗의 영혼은 이미 회복을 경험하고 있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이런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4명의 젊은이가 찬양을 위한 중창단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다 기독교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들이었고 주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한 친구들입니다. 어느 날 국영 텔레비전의 쇼 관계자가 그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는 출연을 제의합니다. 그들은 그 제의에 응하면서 이 기회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문이 더 넓게 열릴 것이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들은 쇼에 출연했고 곧바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바빠졌습니다. 여기저기서 공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중에도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 세상의 화려한 것들이 그들을 현혹시켰습니다. 그들은 거기에 재미를 붙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은 점점 교회에 나가는 것도, 성경 읽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잊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런 동안에 그들은 철저하게 망가져버렸고 대중들의 인기는 시들어버렸고 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세상이나 인기나 영광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가장 중요한 것, 아니 전부를 다 잃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과는 달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최악의 상황,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고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이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이 10편 말씀 중에서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나를 배신한 상황, 가족들을 떠나 홀로 광야를 헤매는 상황, 신하들과 백성들까지 모두 돌아선 상황, 이런 것들을 보면 기가 막히고 절망적인 상황이겠지만 다윗은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갈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전부를 쏟았다는 것이, 그냥 이 광야에서 죽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 왕님, 임금님, 그게 이 심각한 상황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그만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따져물어도 그는 고집스럽게 하나님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다는 것이, 그런 가운데 광야에 있으면서도 아니 마치 성전에 있는 것처럼 영적인 만족을 느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가운데 있으면서도 기름진 음식을 먹은 것 같던 영적인 충만함을 맛보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으로 인한 영적인 만족, 영적인 부요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라는 것, 그리고 이것만 되면 다른 것은 문제가 되지 않고 또 그것들이 세상의 모든 문제와 고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물질입니까? 무슨 출세입니까? 소유입니까? 여러분이 그 어떤 경우에도 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입니다.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다윗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 붙들므로 말미암아 그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의 취약의 위기가, 여러분의 삶의 고난이, 여러분 육신의 질병이, 여러분 가정의 모든 문제가 넘치는 주님께서 주시는 만족과 부유함으로 바꾸어지는 그런 놀라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현실에서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 가운데 절박한 상황에서 참으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세상의 방법을 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의 그 고비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고 갈망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입는 귀하고 복된 하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